합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오다. 모든 것이 헛되오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나라가 바라는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것이 얼마큼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가를 종종 숙제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뿐이 아닙니다. 구약의 시편 한 기자는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고백했던, 의문점을 갖고 고백했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늘 강건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있는데 이 악인에게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자기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습니다. 그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을 합니다. 악인이 항상 평안합니다. 그리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납니다. 하나님, 의인들은, 자기가 보기에는 의인들은 날마다 종일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늘 힘들고 어려운 징벌당하는 같은 모습인데 이렇게 악인들이 이런 모습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런 나라가,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까?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아니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아니 의인을 어떻게 악인이 심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의의 나라가 악한 나라에게 짓밟힐 수 있는가? 하나님 좀 말씀해 보세요. 이런 나라가 가능한 것입니까? 이런 세상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리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한번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모함이 아니라 명백하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명백한 결과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 인생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마음처럼 오늘 성례에 서서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인생 결과 10가지의 진리, 여러분 이 결과를 정확히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가? 여러분, 선이 악을 정말 이기는가? 항상 이기는가? 영원토록 이기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성징악이라는 것은 지금도 아직도 모든 문화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소위 막장 드라마라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악이 선을 이기는 것, 이거 이렇게만 선을 넘어가는 것, 이게 막장 드라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선이 이긴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도 아니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선이 정말 악을 이깁니까? 이 결과를 정확히 알아야 내 인생과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4장 19절에 보니까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진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서 21장 15절의 말씀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장이시기에 악인은, 불의한 자는, 죄인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2편에 보면은 이렇게 답답함을 고백하는 고백을 놓고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선보다 더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이 사람의 결과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고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낼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뽑아 버리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세상에도 악이 선을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3절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라는 교와 같도다.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복이 있는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0장 25절 말씀도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는 영원한 기초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면 분명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선이 이깁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37편 38절의 말씀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시편 90편 7절의 말씀 시작.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한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악인이 겉보기는 잘 자라는 것 같고 흥황하는 것을 보일지라도 그러나 영원히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결과 속에 악이 선을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성이 항상 영원토록 악을 이깁니다. 두 번째 결과입니다. 그러면 정직이 거짓을 이기는가? 정직한 것이 거짓을 이기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가 늘 세상을 살면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꼼 잡는 것이 매야. 이 말의 의미는 과정 대충의 결과가 좋으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꽁 잡는 게 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또 우리나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야, 목소리 큰 자가 이겨. 목소리 큰 자가 이깁니까?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한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갈 세상이다. 이런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은 거짓이 난무하는 험악한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학자가 말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치팅 컬처입니다. 이 치팅 컬처라는 말의 의미는 거짓과 편법이 난무하는 문화를 가리켜서 치팅 컬처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말이 우리에게 자꾸 듭니다. 진짜 뉴스가 뭐야? 가짜 뉴스가 뭐야? 여러분, 뉴스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짓이 정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거짓말하는 자는, 가짜는 절대 정직을,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정직을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아주 한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제가 어떤 사건을 결치고 오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민아, 사필귀정이야. 지금 어떤 일이 처음에는 시시비비가 막 서로 엇갈리고 할지라도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대로 귀결이 된다. 사필귀정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거짓은 정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과는 반드시 정직이 항상 영원토록 이깁니다. 세 번째 결과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미움과 증오를 이기는가? 사랑은 미움과 증오를 정말 이기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세상은 가장 미움과 증오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세상은 미움과 증오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움과 증오가 판을 치는 것 같고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랑의 화목제물로 보내어서 예수 십자가 죽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이 미움과 증오를 이긴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미움과 증오를 이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시작. 무엇보아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죄를 덮는다는 말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덮는다는 말이 칼렙토입니다. 칼렙토. 칼렙토는 여러분 땅 깊숙한 곳에 묻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용서하심이 인류의 모든 죄일지라도 땅속 깊은 곳에 덮어 묻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칼렙토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위대함이 얼마큼 놀랍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전 재산 다 팔아 구제해도 내 몸을 다 불쌍히 내어줘서 의로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은 어떻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의 말씀,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십니다. 모든 것을 믿으십니다. 모든 것을 바라십니다.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80억의 죄악을 날마다 매 시간마다 아버지 앞에 다 올려드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시대를 정말 치유할 것이 뭘까요? 우리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책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법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실천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진정히 행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덮고 우리 사회를 덮고 우리 이웃을 덮을 때, 사람 마음을 덮을 때 그 사랑만이 이 세상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미움과 증오를 정확하게 이깁니다. 네 번째 결과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세계 모든 것을 이기는가?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세계 모든 것을 이깁니까?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57절의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믿음이 세계 모든 것을 이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망루에 서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더니 들었던 놀라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는 음성이 그 심령에 들리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진짜 우리가 사는 인생은 믿음이 모든 생을 이김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세상에 치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믿음이 죽었거나 믿음이 너무 없어서 교화시할 만큼도 없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이 믿음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할지라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만 한 알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는 작은 씨 중에 제일 작은 씨의 모습입니다. 그 정도 하나만 진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이 산들로 여기저기로 옮겨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거목들을 하나님이 쭉 열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믿음으로 이방과의 모든 전쟁의 진을 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박혀있는지 심한 고문을 받았을지라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과 채찍배나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이 있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돌로 맞아 죽어도, 여러분,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도, 여러분, 양과 소의 가죽을 쓰고 온 광야를 유리하며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받았어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왜 우리 가운데 안 보일까요? 우린 종종 이렇게 합니다. 나만 믿는 것 같이, 나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런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야,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너 말고 7,000명을 남겨두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놀라운 세상으로 바뀝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선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살아오는 모든 시간 속에 시대를 넘어, 역사를 넘어, 나라를 넘어, 민족을 넘어 믿음을 지킨 놀라운 사람들이 허다한 구름처럼 증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외롭지 않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으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면 놀라운 생을 이기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말은 첫째, 기도하면 이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말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의 기도를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너의 인생에 항상 승리가 있단 말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너와 내 가족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깁니다. 다섯 번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기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과 우주의 모든 것과 역사의 모든 것 위에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기십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24편 8절의 말씀,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강한 여호와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혼 속에 이 놀라운 믿음이,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스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전도 있었고 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요,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2절 말씀,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항상
영원토록 모든 것을 다 이기시기에 아멘. 찬송도 영광도 지혜도 감사도 존귀도 권능도 힘도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영원토록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6번째 결과, 그러면 나도 항상 이기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면 그럼 나도 이기는가? 이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결과를 정확히 알아야 내 인생에 굴하지 아니하고 비겁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기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기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꽉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너를 이길 자 없다. 너를 해칠 자 없다. 너는 뱀과 청갈을 밟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행복자입니까? 아멘입니다. 나와 내 자녀가 이 세상에 승리합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나도 역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사야 41장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공해 줍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차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 도움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에게 노하던 자들, 너와 싸움하던 자들, 너를 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 데도 없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도울 것이라. 이 은혜가 2021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결과 7번째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 성경은 아주 정확히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수 70, 강건하면 80입니다. 조금 잘하면 90 살 수 있겠죠. 근데 기억해라. 네가 어떤 위치, 어떤 사람, 어떤 걸 가지고 무엇을 살든 간에 너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그 인생은 신속히 날아간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천하의 신분여를 마련하고 천하의 부귀여와 어떤 걸 마련하고 이걸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 인생의 전부가 수고와 슬픔뿐인 것일까? 근데 그것도 다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인 것을
성경은 또 더 정확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삶의 결과를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 21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 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생의 말년에 이 시간을 벗어날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이하에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말년에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날은 그 시간은 어떤 것입니까? 인생 노년의 말년에는 공고한 날이 있다. 공고한 날입니다.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 강하던 몸, 그렇게 자랑하던 너의 몸도 떨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힘이 넣었던 몸도 구부러질 거다.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말씀입니다. 맷돌질이 적을 것이며 그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렇게 아무리 식탐 있고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먹었던 사람들의 그 이빨도 이젠 더 이상 씹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눈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숨은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도 다 쇠해질 거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근데 얼마큼 힘든가? 이 노년의 삶이 얼마큼 정말 힘든가? 메뚜기도 내게 침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가벼운 메뚜기도 너에겐 침이 될 만큼 너의 인생에 공고한 날이 올 것이다. 정욕도 그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합니까?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의 육체 모든 것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됩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오다. 산 여러분,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죽고 죽어가는 것, 그리고 대단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헛것인 것,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고 모든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불의 폭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막강한 권력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런 막강한 권력도 10년 못 간다는 말이 권불 10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이런 인생 앞에 서서 정확히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전도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들의 혼,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아니? 너희 인생의 노년의 모든 천하 누가 살아도 말려는 다 이렇게 사는 건데 그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육이 흙으로 돌아갈 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오만 사실을 너 아니?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과 열 번째로 영원한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29절의 말씀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가 부활로 나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마지막 인생의 피난처, 도피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잖아. 죽음은 끝이잖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해서,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벽보다 심판 때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하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모든 죽은 자가 다 부활해서 여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니? 너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니?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도망갈 수 못하고 피할 수 못하고 다 부활시켜서 묻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의 그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결과에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아니,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산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중요한 엄숙한 인생의 모든 인생의 결과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성들의 실제 삶에 두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너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너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길을 갈지라도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선다고 말씀해 놓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두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 인생의 두 결과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또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것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있고,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반석에 세운 집은 그대로 있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앞에 있는 결과입니다. 내 인생 삶의 모든 결과가 이 결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 지키며 살았던 결과를 가지고 있든지, 말씀은 들었으나 행하지 않음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든지. 두 번째 인생의 결과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로 15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마지막에 불의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 공력이 불타 없어지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인생에 결과가 있다. 부끄러운 구원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멸류가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이냐? 참 여러분, 나무와 풀과 집은요, 인간이 얼마든지 노력하면 가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공하고 자기가 첨부하고 자기가 가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하나님이 묘한 어미 많은 경우니까 가감하지 마라, 덧붙이도 말고 빼지도 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진짜 믿음이 뭘까요?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대로 지키는 거. 나무는요, 얼마든지 거름주고 하면 자랄 수 있습니다.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로 금과 은과 보석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실력이 뭡니까? 진짜 결과가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지키며 살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첨부하고 가감하면서 인생을 살았는가? 마지막에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이냐 영광스러운 구원이냐 인생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인생 결과 10번째 진리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 시작. 이기는 그이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놀라운 마지막 영광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경주는 이 영광스러운 결과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럼 일거에 얻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놀랍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얼마큼 놀라운 사람들이 이 믿음의 행진에 거룩한 무리로 동참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다 풀려버릴 때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이 시시한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에 입성한 자를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러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린 자꾸만 이 세상에 악의 도덕의 큰 강물처럼 흐르는 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무리 속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강한 생명의 강이 흐르지 이 악의 무리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결과 10가지 진리를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하늘간 밝은 길을 열어가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어두움을 길을 보면서 마음 졸이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하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이 영광스러운 결과를 여러분이 정확히 안다면은, 아니 인생 결과 10가지 진리를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늘가는 밝은 길이 밝히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 결과 10가지 진리를 정확히 알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정말 살 수 있는가? 어떤 환경과 조건과 문제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건들이 내 인생의 결과를 좌우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인생의 결과로 결말로 내가 살아겠다는 믿음에 서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 여러분, 인생 결과 10가지 진리를 정확히 진짜 안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든 어떤 시를 살든 어떤 곳에 어떤 모습을 살든 여러분 이런 당당한 놀라운 믿음의 선언과 고백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세상이, 환경이, 사람이, 여건이, 어떤 것들이 결정하는 결말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께서 주신 결말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선언한 자에게 한 가지를 꼭 당부하십니다. 오래 참으라.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따지고 하느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느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따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누가 살든지, 어떤 세상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인생 결과 10가지 진리,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7년의 항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바라보고 체험하고 누리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sinh 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